제가 주일에는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에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출석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또는 5주가 있는 달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그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설교문으로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설교 본문을, 성경 본문을 받아서 제가 준비한 설교로 설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성령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매우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교회일수록 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전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중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분파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로 다른 분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판단이라는 단어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각자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 다른 분파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란 단어와 함께 중요해진 단어가 지혜입니다. 판단이란 자신의 지혜로 판단해서 자신의 지혜에 기인해서 입각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더 옳다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을 판단하다 보니 너의 분파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역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판단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신중한 판단은 어디에 입각해서 어디에 기반해서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기반해서 그런 지혜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지극히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속히 이 식량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히 지혜로운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를 잃을 뻔한 매우 창피한 일만 겪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지혜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임금으로 국가의 일을 시킬 수 있는 60만 명의 남자 노예를 붙잡아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익이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폭동을 막고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가 막힌 정치적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들에게 예수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당연한 판단입니다. 매우 신중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는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오명을 남기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당장에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인간의 지혜, 인간이 말하는 신중한 판단, 그거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전함이나 상선에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일뿐이었습니다. 북소리가 좌연으로 돌라고 하면 좌연으로 돌고 우연으로 돌라고 하면 우연으로 돌고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고 느리게 치면 천천히 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휘페레테스들에게는 지혜나 신중한 판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북소리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혜나 판단이 아니라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faith라는 말로 영어로 발전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본뜻은 신실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나 판단력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신중한 판단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북소리에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북소리를 내시는지 듣는 청력, 영적 청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북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북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많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맞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미련해 보여도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북소리가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신중한 판단력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배를 노젓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제주도 선교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회들은 평양신학교가 배출한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셨던 이기풍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의 모교회인 모스포교회도 그분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매우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개척이란 해외 선교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분은 제주도 선교의 자원에서 나섰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탄 배가 2번이나 난파되는 위험을 경험했지만 결국 제주 선교 개척이라고 하는 큰 선교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또 한 분은 바로 조남수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한 저의 모 교회인 모슬포 교회의 4대 목사로 부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 유명한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사건이란 이름을 빼고 4.3이라고만 불리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합작을 해서 그 유명한 소개령을 내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민이 24만이었을 때 3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제주도 양민들이 부당하게 죽어갈 때 이분이 모슬포 교회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폭도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군경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각 진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미군정과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밤에는 빨티산, 빠르티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산사람들, 무장 공비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밤에 산사람들이 내려왔었다는 첩보가 들리거나 빨치산들이 두고 간 삐라 등이 집에서 발견되면 그 집을 불태우고 양민들을 죽였습니다. 조남수 목사에게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되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는 사람 중에 양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제주도민 다 죽겠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서장인 문형순을 찾아가게 됩니다. 문형순과談판을 보면서 이 양민들 중에 소위 자수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경찰 응원대장이었던 문형순은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하고 경찰들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이 조남수 목사는 제주도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150차례의 강연을 하고 3,000명의 주민들을 자수시켜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수라는 것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마치 이념 전향서와 같이 매우 비민주적이고 자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주민들이 집안에 삐라가 있다는 이유로, 공비들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이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할 것 없이 죽어가는 그런 잔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던 사람들도 회개해서 모슬포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남수 목사 자신도 빨갱이들을 살려준다고 하는 극단적 우익들의 위협과 당국에 협조한다고 하는 극단적 좌익들의 공격을 동시에 받으면서 죽을 뻔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자수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주민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1996년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이 그의 헌신을 기리는 공덕비를 마을 공원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 혼자 살려고 빠져나가는 것, 그거 지혜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것, 그것도 지혜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자기들 교회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 그거 지혜일까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따라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신실한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런 거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기독교인으로서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신실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비록 손해보더라도 시간이 아깝지만 몸이 좀 고단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할 일들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지금 그거 따질 때 아닙니다. 대면이면 어떻고 비대면이면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 고집하다가 집단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안 그래도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더 고생시키는 것, 그런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부자유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면서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힘을 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2년 가까이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이웃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지는 못할 망정, 이 시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교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한 주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해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